오늘 어저께 카톡을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 침례교회 4만 5천 교회가 오늘 예배 시간에 다 기도하기로 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한필렴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든 거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 좀 두 가지 무한필렴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모든 걸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한 1, 2분 정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무한필렴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겨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들 하나님 또 잘못된 실험들 또 잘못된 그런 현상들로 인하여 이런 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자복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럴수록 주님 앞에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더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무한필렴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저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 주시고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이제 결석한 분들, 여러 가지 아파서 결석한 분들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아픔이 있어서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질병 있는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필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치료함을 허락하시고 또 낙심되고 여러가지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는 지금 지난주서부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점심을 안 먹고 가는데 교인들이 안 가서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이럴 바에야 점심 먹자 그래갖고 오늘부터 다시 점심 먹는다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균 상당히 많이 교인들이 결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픈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날씨가 굳은 것도 있고 이러면 그 교회 가면 병을 막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제 많은 이런 결석자들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영육간의 치유함을 얻고 강건해지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조금 오늘 핍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시국에 꼭 교회 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혹시 식구 중에 있으면 핍박이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신 것도 그 핍박 잘 이기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없음을 돌파하라. 아멘. 본문은 그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아주 재밌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발로 간다. 뭐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었어요.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로 간다. 물론 발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죠.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없음을 돌파하라. 여러분이 이 단계를 헐쩍 뛰어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첫째 예수님에 대한 선언, 어려운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심내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여에서 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주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당신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 당신은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연관져서 있는 결부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구원자, 나는 구원받을 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원하신, 생존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고백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 뭉클하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제일 먼저 돌파해야 될 믿음이에요. 제일 먼저 돌파해야 될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이슬비같이 내리셔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떤 권세가 생기거든요. 그 고백 속에 어떤 권세가 생기냐면 지옥의 권세가 이겨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속에 지옥의 권세가 너를 잡아먹지 못한다. 너는 이긴다. 지옥이 안 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권세가 이 고백 속에 주어지냐 하면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권세,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매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그러니까 열쇠는 뭐예요? 잠그고 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잠그고 열고 하는 그런 권세, 영적 권세 내가 너한테 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권세가 주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셨다. 안심하고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아프면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낫는 역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네,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쇠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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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권세가 있다. 제가 미국에서는 잘 사용할 기회가 작아서 잘 기회가 없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왜 이렇게 제가 목회하던 데가 저 마무리 공동묘지 근처여갖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 귀신 들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갖고, 그래서 아무튼 귀신 들려갖고 베베베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온전해져라 하고 명하면, 그러면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주셨다. 그래서 꼭 그거 있는 거 알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권세가 있다. 당연히 여러분, 아픈 분도 뭐 우한폐렴 그런 거 뭐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사막에 담으로 막아놓은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전갈이 들어오질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내 백성이 거하는 곳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탁 막아놓으셨으니까, 이 담을 싼 그런 담은 없지만 전갈이 거기는 들어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역병이 돌지 않아서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 그걸 바르지 않은 집안에는 장자가 아들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리 역병이 돌아도 보호함을 잇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밖에 나가 있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10,000,000인이라도 쓰러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심하고 대비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 여러분한테 주일에 교회 오라고, 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미친놈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에 교회 오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걱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누가 좀 아프거나 우한폐렴이나 이런 거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염려 없이 저 인생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어떨까요, 여러분? 물론 뭐 제 나름으로 의학적인 거 이렇게 또 지식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청소하고 이런 거 하겠지만,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비록 예배 안 나왔고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그 인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아무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떨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예배에 나오십시오. 저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권세 주셨다. 우리 교회는 나를 양무리의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나에게 주신, 뭐 내게 아니지만 주님 것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치리하라고 세우신 우리 교회, 기도함으로 온전히 치리해 나간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쇠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세운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집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영적 권세를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매고 푸는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메어지고 기도하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돌파해서 이건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고백에 따른 순종이에요. 고백에 따른 순종. 여러분 주보에 그 제목이 나와 있나요?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편집하는데 실수를 조금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고백에 따른 순종이에요. 고백에 따른 순종이 믿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돌파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느냐? 잘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장 22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고 하니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여기 항변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니까 멱살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멱살을 딱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삿대질하면서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방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니까 멱살 잡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고난당할 때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메시아니까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나의 대속의 피로 너희 인류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말로 예수 믿고 그리고 행동하지 말라. 예수님도 행동하지 말라. 나도 안 할 테니까. 예. 자기 생각이 우선이면 이렇게 돼요. 자기 생각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이 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테이블 믿음이라고 그래요. 테이블 믿음. 테이블에 앉아서는 다해. 아이고 기도해야지, 선교해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할렐루야, 뭐 선교해야지, 뭐 믿음은 이럴 거라니까 하면서 테이블에서는 믿음이 좋아. 테이블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막 그 사람 믿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 감히 이기지를 못해. 테이블에서는 뭐 그냥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딱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해. 무슨 믿음이라고요? 테이블 믿음. 그래서 테이블에서 큰 소리 치는 인간 치고 예수 잘 믿는 인간 못 봤어.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따라가지가 않아. 이 앞에 나와서 집사님들 서약했어요. 그 서약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죽든 살든 그 서약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어요. 이런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결정할 때. 교회 오는 것도 오늘 날씨 꿀꿀해 안 가. 오늘 싫어 안 가. 예배 오는 것도 그래요. 내가 결정이야.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 실증나. 이 교회 가면 더 이상 뭐 얻어낼 게 없어. 뭐든지 하는 게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내 마음이 최고야. 가끔 제가 이제 목상수 이렇게 하러 이렇게 가서 이제 시추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사역도 보니까 부르심이 없어. 그래갖고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푹 찔러서 목사님 저 사람은 헌신도 안 돼 있고요. 부르심도 없고요. 저 사람은요 제가 봐도 확신이 안 들어가는데 자기는 받았대. 자기는 사역을 받았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야 내가 좀 이따 얘기해. 회사에 보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해라. 다음에. 급한 거 아니다. 사역자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 사람이 더 부르심을 줘요. 본인, 또 배우자, 또 담임 목사. 이제 셋의 의견이 맞아야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사역자 부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했대. 또 섬김도 자기가 결정해.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는다. 누가 섬기는 것도 내가 결정해. 선교하는 것도 내가 결정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열받게 해갖고 제가 또박또박 잘 해서 보냈습니다. 자기 11조 중에 뭐 선교 헌금 얼마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만 11조 보내겠대요. 그래서 다 선교 헌금 보냈는지 알아서요.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왜 자기가 결정해.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왜 내가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변명하고 자기 합리하고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뭐 하고 싶은데 뭐 사정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맨날 죽어도 사정. 5년 전에도 사정 형편, 10년 전에도 사정 형편, 지금도 사정 형편. 그놈의 사정 형편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뛰어넘으세요. 뛰어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정 해결돼 봐요. 다른 사정 안 생겨. 나는 못해요. 이것 때문에. 죽어도 못하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하지. 못해요. 안 돼요. 뛰어넘기 전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가 멱살 잡고 흔들어야 돼. 목장도 자기가 멱살 잡고 흔들어야 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전부 다 자기가 흔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선언만, 나는 예수 믿어요 하고 선언만 하지만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왜 예수님 역사를 자꾸 외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너 말은 그렇게 했냐? 너 근데 행함이 왜 없냐? 이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믿음에서 뛰어넘고 돌파해버려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저께 동부의 어느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에서 이름 안 되는데, 미국 목사, 아주 유명한 큰 대형교회 목사가 이렇게 성명서 같이 자기가 이제 발표한 거, 그걸 제가 봤는데 내용이 그래요.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우리 커뮤니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폐쇄하고, 우리 커뮤니티의 헬스, 건강을 위하여 나는 우리 예배당을 폐쇄하고,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뮤니티의 건강, 커뮤니티를 사랑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커뮤니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딱 읽으면서 열을 팍 받아가지고 또 봤어요. 또 열받았어요. 여러분, 커뮤니티를 위해서,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하여 커뮤니티를 사랑하면 커뮤니티 센터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 소리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1번으로 해야 될 거는요, 풀 커뮤니티가 아니라 풀 갓이에요. 풀 갓, 세컨드가 풀 커뮤니티. 근데 그 종이에 풀 갓이 하나도 없어. 풀 갓이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커뮤니티의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요새 교회들이. 이게 뭐예요? 사탄이지. 사탄. 주여,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커뮤니티 센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폴카, first of all.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뭘 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어. 그리고 그렇게 풀 커뮤니티면, 풀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그 시간에 다 나가서 뭐를 합시다가 없어. 단지 예배당 폐쇄하는 이유가 풀 커뮤니티야. 주여, 좋다 이거예요. 나가서 그럼 뭐 해야지, 커뮤니티를 위해서. 1번은 풀가.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패렴이 창궐하는 이때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거를 우리가 강조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두 번째, 헬스 좋아요. 건강, 러브 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으면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 나가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핵심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사탄이나 하는 짓이에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사탄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야.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저거 사람의 일인데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말하지?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돌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돌파할까요? 두 가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여러분, 이게 돌파되어야만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책을 찾아보다가 아주 쉽게 얘기한 거를 제가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아,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교할 수 있겠구나 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은 앉아서 편안하게 듣지만 설교 준비하는 목사는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근데 쉽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잡아먹힌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는 뜻이에요. 토끼가 사자 앞에 잡아먹히듯이 잡아먹힌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말에 씨알이 먹힌다 이런 뜻이 있죠.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뜻이 있죠.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건 뭐예요? 네가 뭔 얘기해도 나는 끄떡없어,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잡아먹힌다는 건 뭐예요? 으르렁거리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 말씀에 꼼짝 못하고, 예수님 말씀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같이 들려서 꼼짝 못하고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사춘기 때 15, 16살 이렇게 되면 그때 처음에는 엄마 말이 안 먹혀, 두 번째는 아빠 말이 안 먹혀, 아무 말도 안 먹혀. 그죠? 예? 그래서 사춘기 자녀는, 특히 사춘기 남자애들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잖아. 왜 왼수예요? 씨알이 안 먹히니까 왼수지. 씨알이 안 먹히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주님 앞에 잡아먹힌다, 이런 뜻이에요. 잡아먹힌다. 여러분, 옆 성도가 나를 잡아먹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목장이 나를 잡아먹는 게 자기 부인이야. 내 교회가 나를 잡아먹는 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내가 옆성도를 잡아먹어야 돼. 목장도 내가 휘젓고 잡아먹어야 돼. 교회도 내가 휘젓고 잡아먹어야 돼.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야. 자기 부인은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옆성도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전 뭘 하죠?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까요? 그 베드로 신앙이 나중에 보면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제발 돌파하십시오. 잡아먹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씨알이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목장에서는 목장 청지기 씨알이 먹혀야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거라고 하면 그거부터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돌파해야 하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잡아먹혀야 돼. 부부도 저도 뭐 잘하지 못하지만 그건 뻔한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잡아먹을 수 있어야 좋은 부부예요. 또 아멘 안 하지.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꼭. 그리고 부인이 남편을 잡아먹을 수 있어야 좋은 부부예요. 이게 잘 돼야지 좋은 부부예요. 서로 안 잡아먹히려고 으르렁거리면 피 터지는 싸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하고 가든지. 왜 살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누가복음 17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고백해놓고도 불순종해. 고백해놓고도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어 안 된다. 자기 부인 네가 잡아먹혀라. 잡아먹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 나는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런 그 잡아먹히는 것에서 주저함을 얻는 것에 여러분 믿음이 돌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돌파하는 믿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짐이에요, 짐. 언제 내려놓는 짐? 죽을 때 내려놓는 짐. 유대인들은 십자가 형태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다가 저 달려 죽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위하여 평생 지어야 될 짐이에요. 오늘날 얌체 신자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는 싫대. 그거 내가 왜 지냐? 다른 사람이 지지. 예배당 건축할 땐 교인들 다 빠져나가. 예배당 다 쳐놓으면 다 들어와. 작은 교회는 다 빠져나가. 시설 갖춰놓은 큰 교회는 다 들어가. 자기 십자가는 싫대. 어떤 사람이 교회 옮기는 이유가 그 교회 가면 자꾸 부담된대. 그래서 그냥 편한 교회 간대. 자기 십자가는 필요 없대요. 요새는 그래요. 자기 십자가가 필요 없대요. 하고 지고 싶지 않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난 가고 싶지 절대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팍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할 거룩한 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거 뭐예요? 나 십자가 안 질 거예요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시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말로 가는 줄 알아. 말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얌체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음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건데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따라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지 여러분이 말한 대로 갚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너 말하고도 안 했냐 이놈아? 약속한 대로 믿는 대로 그 행함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한 대로 갚으시는 거 아니다 이게. 말을 잘하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아예 차라리 말하지 말고 행한 대로 갚든. 여러분, 이 믿음이 좀 돌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제발.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하겠습니다. 뭘 해? 행위로는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뭐예요?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드는데. 아무리 신자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100번 하면 뭐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여러분이 돌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이게 적당한 번역이에요. 원어를 몇 번 살펴봤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겠다고 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제 믿음 돌파합시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한 분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 돌파하시고요. 내가 이제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지 마요. 교회 멱살 잡고 흔들지 마요. 내가 잡혀 먹어야 돼. 잡혀 먹이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꼭 돌파하면서 남은 생에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첫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 잡혀 먹겠습니다. 두 번째, 내 십자가. 이거 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